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항상 일부 예배 때마다 제가 우리 렘넌트를 위한 메시지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오늘만 어린이를 지킬 것이 아니고 매일 어린이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를 알고 제대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미래는 우리 렘넌트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에 선교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이 다시 재앙 속으로 들어갈 거냐? 우리의 그 미래가 렘넌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이 귀한 이 비밀을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렘넌트의 자세, 그리고 렘넌트가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해진 위치와 자기의 정체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미래 차세대 주역이 바로 렘넌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성공한 인물로 키울 수 있겠느냐? 참 성공이 뭐냐?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많은 지금 성도님들이나 혹은 교사들이나 일반 기존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참 성공한 인물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요셉을 비롯해서 7명의 렘넌트가 그 시대에 귀중하게 쓰임받았을 비밀은 하나같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를 준비하도록, 그리고 렘넌트 속에 무엇을 심어야 그렇게 가능할까요?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와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 복음화가 우리 렘넌트 그 속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듣는 얘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 단체에서는 복음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 말입만 열면은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왜 이렇게 강조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구약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는 놀라웠게도 구약의 역사는 창세기를 빼고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과 전쟁과 끊임없는 재앙을 당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당장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은 요셉이 그야말로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애국을 가서 완전히 애국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세계 복음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기빈 대접을 받고 굉장하게 거기서 성공한,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비참한 노예로
자기들을 구원해 준 은인으로 생각해서 애굽의 왕으로부터서 모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했던데 왜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 복음 놓친 거잖아요. 사명 놓친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이래가지고 겨우 복음 회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사사 열왕기 시대 계속 전쟁.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만 얼마 안 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받아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다 죽거나 포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조차도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됩니까?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유가 뭐죠? 또 복음 놓친 거예요. 또 사명 놓친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을 놓치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할까요? 그 복음만 이 땅의 재앙의 문제,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놓치면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 한국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은 그야말로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었다. 그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네요. 저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상국시대, 고려시대, 이시조선시대 얼마나 많은 우리가 강대국에서 침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모로 당했는지 역사를 보면은 창피하기 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없으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나무 보고 절하고 돌 깎아가지고 신을 만들어 절하고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 살았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재앙 속에서 우리 민족이 130년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나라요, 가난한 나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선교사가 우리 땅에 와서 복음 전하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복음 전하자, 우리도 세계 복음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미국 담으로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지니까 우리의 130년 전에 상상 못했던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서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냐, 위치가 어느냐, 6위. 이게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역사를, 우리 한국의 역사를 얘기해줘요. 아이들한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해줘야 돼요. 왜 복음이 없어지면은 재앙이 많으니까 당연하다. 사단의 12가지 저주 재앙 속에 빠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제대로 축복받는 길은 세계 선교하는 길밖에 없다. 필연 절대, 당연 필연 절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아이 속에, 우리 렘들 속에 그 딱 각인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하나님 주신 비전을 심어야 돼요. 어느 정도 비전이 심겨져야 되느냐. 아이들이 꿈에
나올 정도로 요셉처럼. 요셉이 17살 때 꿈을 2번이나 꿨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하는 꿈 아닙니까? 얼마나 그 속에 그것이 각인되어졌던지 아마 그 역할은 아버지 야곱이 많이 역할을 했을 겁니다. 야곱이 많이 특히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과 관계가 좋았지요. 요셉이 또 아주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고 또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와 통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지금 같은 이런 미디어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같이 유튜브, 무슨 TV, 인터넷 시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라디오도 제대로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신식물 먹었다고 경대 졸업해서 그래도 개성고등학교 교사 한다고 라디오 하나 사가 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라디오 들으러 다 우리 집에 모였다니까요. 그 정도였어요. 그때는 뭐냐? 주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얘기해 주는 그거 듣고 좋아했어요. 아이들에게 이 얘기해 주세요. 이스라엘 역사. 복음과 선교라는 관점에서, 세계복음하는 관점에서 우리 한국의 역사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한국이 왜 130년 전까지면서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왜 그렇게 저조지한과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오늘 이렇게 되어졌는지, 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선진국이 되어 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이 뭔지,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 속에 계속 들으면 뭐가요? 비전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꿈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24시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를 살릴 수 있고 그 렘넌트를 변화시키고 그 렘넌트를 제대로 세우는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애먹이는 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벗어나는 거 대부분 그렇습니다. 속상해하고 여러분들이 잔소리하고 심지어 매질하고 벌세우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봤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천사에 의해 가지고 보좌에 다 올라가. 보좌에 다 상달돼. 성도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심지어 육신적인 기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다 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 보좌에 올라가.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응답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하나님은 당장 날 불러갔어요. 오냐? 그래 와라 이럽니까? 안 불러가는 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죠. 우리는 별소리 다 합니다. 우리는 뭐 마음이 상할 때는 별말 다 합니다. 남 저주 여사를 합니다. 하나님 그 소리 다르면은 어떻게 돼서 이 세상 다 망했어요? 없어졌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다 있거든. 우리는 모르지만 나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걸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제대로 인도받고 응답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거죠. 세 번째로 우리 부모 세대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렘넌트 앞에 말하는 겁니다. 렘넌트 앞에 어떤 말을 하느냐? 늘 믿음의 말, 복음의 말, 그 아이에게 힘을 주는 말, 그 아이를 살리는 말을 한 경우는 반드시 그 렘넌트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렘넌트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반드시 그 렘넌트는 죽습니다. 어려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이가 잘못하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잘못해도 잘못한 거는 말하지 말고 그 아이가 잘하는 것 자꾸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계속 너는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야. 너는 이런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극이요 각인돼요. 그것이 뿌리되래요. 그것이 체질돼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가요. 저는 특히 우리 트리니티 교회 중직자들이나 그리고 우리 오래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님들 제발 좀 불신앙의 말 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교회 지금 몇 명씩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맞는 말입니다. 만든다고 다 옳은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울이 뭔지를 잘 알고 인도받아야 돼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과 수가 동네 여인이 대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 드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성공이 바로 인생 성공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 출세한 자리에 있어도 참된 예배에 실패한 자들은 결국 인생 실패했습니다. 참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비밀을 확인하고 예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배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2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임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우주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배의 대상은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예배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6절 7절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에
쓰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예배자요.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고, 사단을 섬기는 것이고,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사야서 40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우상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여기서 제가 한 성경 구절을 택했습니다. 우상은 장인으로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는 은사슬로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할 나무로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무슨 신이 움직이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무슨 신이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세워 놓으면은 그것도 밑에다가 땅을 팔고 그 옆에다가 흔들리지 않도록 거기다 여러 가지 돌이나 이런 걸 갖다가 파고 놔야 서 있는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짜 신, 결국은 사단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요? 그 후손들에게까지 재앙이 임하고 저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10계명.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자식이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얼마나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방식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보면 24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걸 말합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에 우리의 기독교는 교회에 와보면 아무 형상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빙자한 천주교에 가보면 온갖 우상들을 교회에 갖다 놨죠. 오늘 종남이 마침 귀한 이분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뭐 여와서 한국 와서 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좀 미안하고. 그 남미 가보면은 거기가 천주교 같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가보면 거의 그 전주교마다 우상 갖다 놨고.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는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 우리가 예배에 통하여 은혜 받아 말씀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가 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느낀다면 그분은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장로님 아까 나와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내가 거기에 그 기도에 동조하고 그 기도를 내 기도로 삼을 때
그때 분명히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걸 어떻게 예배드리면 되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전 인격을 드린 걸 말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는 사람은 몸은 여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분 많아요. 그거는 잘못 예배드리는 거죠. 몸만 여와 앉아서 뭐 합니까? 온 마음과 정성이 여러분의 그야말로 전 인격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예배죠.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리는 뭘 말합니까? 성경에 계시하시고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구원의 비밀을 제일 처음 맡겨준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듣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이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로 남이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유대인에게 먼저 주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믿고 고백할 때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에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에 놀랍게도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왜? 주님은 지금 보좌 위에 계시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할 때에 놀라운 일이 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흑암이 무너져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참된 예배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장소 문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각자 유대인들이나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특별한 장소에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거기 반대해서 그리신 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둘이 싸웁니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성전이요. 예수 믿는 신자가 성전이요.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성전이요. 내 안에 지금 성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사님이 함께 하시는 반드시 주의 사다들이 동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좀 집중해서 드리고 잘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예 장소에 구애받음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뭡니까? 오늘 이 내용은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그 빈들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겠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서 있고 거기서 직접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거기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야곱은 자기들이 사는 그 집에만 그 장막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어딘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거기에서 자기가 베개에 자던 그 돌을 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산짐으로 자기가 서원하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어디든지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만 되면 어디든 드려도 돼요. 하나님 어디든 계시니까 어디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어디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배 성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참된 성공의 인생이 되길 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을 위해서는 항상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성도는 일주일 가운데 언제가 제일 중요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일주일 준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되면 미리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받은 은혜 기록하고 그걸 이제 기도 제목 삼고 그것을 한 주간 동안 받은 그 레마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생애 최고 응답받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든든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